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김생애 목사님 통해서 저희가 에베소서의 전반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동안 3장까지가 조금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면 4장부터는 그 교리에 근거한 실제적인 이 교훈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먼저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참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됨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어려운 것,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그저 단순히 누구야? 영재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부르신, 영재야 돌아와라. 영재야 여기 있다. 영재야 내가 여기 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 담긴 그러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잘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 도망을 갔어요. 지구의 반대편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27살이 될 때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 도피를 했죠.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수련목을 하고 이제 목사의 길을 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 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를 부르고 계셨는데 듣고 있지 못한 저에게 결국 부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을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정말 많은 눈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보낼 수 있는 재정이 없다라는 그 말씀, 참 부모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자녀에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참고 견디시다가 결국 모든 것을 끌어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시다가 이제 더 이상 보낼 재정이 없는 그 순간에 저에게 어려운 통화를 하신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큰 수술을 앞두고 계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 드시고 싶어 하시는 사과 한 쪽 참으면서 저에게 재정을 보내주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머님께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국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는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13시간 걸리는 그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13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회개하고 또 나를 부르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봤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사실 어쩌면 그 비행기에서 13시간 동안 주님을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바라봤던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주님을 바라봤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단순히 한국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돌아와라, 너는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낸 내가 너의 아버지다, 진짜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저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는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그렇게 결심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억이 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했던 그때 정말 내 이름을 부르시며 정말 펑펑 울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태초부터 정하셨고 택하셨고 결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앉아있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 된 교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1절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계십니까?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전했던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 갇힌 내가, 동일한 주 안에 갇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입니다. 우리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울의 오늘의 첫 마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갑시다. 여러분,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고 이태석 신부님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내전 중이었던 수단에 약 7년 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이들을 고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셨죠. 그분이 7년 동안 수단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대장암에 걸리셔서 47세에 천국으로 부름을 받으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작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활동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어요. 저도 짧게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이태석 신부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밴드도 함께하고 또 함께 뛰어놀았던 70여 명의 수단의 그 어린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신부님이 계실 때는 어린아이였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랐던 것은 그 70여 명의 아이들이 대부분이 의사, 약사, 공무원이 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40여 명은 예비의사인 의과 대학생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께 배운 그대로 그 길을 똑같이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한 이 어린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신부님은 더 이상 이곳에 없지만 내가 그분이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은혜를 받은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들이 커서 이과대학에 진학을 하고 자신들이 살았던 그 동네에 다시 와서 또 병들고 지치고 고난한 이들을 살피고 고치는 모습이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몇의 아이들이 한국 땅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의 묘를 찾아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앞으로 계속 열심히 살 거라는 약속을 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신부님의 뜻을 열심히 이어갈 테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서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장성한 아이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제목이 부활인지 알겠습니다. 신부님이 다시 부활하신 건 아니었지만 마치 70여 명의 신부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목이 부활이군요 하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우리가 이미 태초 전에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도 그러셨죠.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치 그 수단의 어린아이들처럼 이태석 신부의 길을 따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과 같이 어쩌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너희들도 이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수단에 가고 다 의사가 돼야 될까요? 다 사역자가 돼야 될까요?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부름받아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일까요? 오늘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되라, 가라, 다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겸손, 모든 겸손입니다. 적당한 겸손이 아니에요. 때에 따른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성도의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덕목은 첫째 겸손, 그리고 둘째 겸손, 그리고 셋째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낮추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면 우리 교회는 왕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더 이상 아니겠죠. 이 손이 손의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영리하니까 내가 머리에 일을 할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 온유 그 자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애통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과 억울함이 있어도 그 겸손함으로써 그것을 참아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린 스스로 절대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온유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겸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보다는 늘 화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그 자체이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에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것은 힘써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한 몸이 되려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맞는 그 사람에게 겨우 붙어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주님께서 하셨으니 너희는 이미 한 몸이니 이 교회는 하나이니 한 몸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 되라, 죽었다 해라, 노력해라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이니 그것을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셨으니 우리는 지켜야 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회심시키셔서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몸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의 4절부터 6절까지 그것이 7가지로 나옵니다.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첫 번째 몸, 뗄 수가 없습니다. 잘라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몸, 같은 성령, 같은 소망,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하나 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늘 몸을 위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쉬죠. 다치면 낫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몸 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높아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을 하지 않은 잘못된 공동체의 모습이겠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감옥에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힘써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힘썼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고 있던 그들 힘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써야 됩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한 몸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십자가가 등장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은 또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시는구나. 그 고통스럽고 그 어렵고 내가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간 길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려면 또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나의 애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애씀으로 한 몸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안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한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있다고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속이 텅 빈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껍데기나 한 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은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한 몸이 아니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얼마나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아이고 대표기도 맡았네, 아이고 동행 나눔 맡았네,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벌써부터 내가 불평을 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한 몸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오늘도 찢어내고 오늘도 덜어내고 오늘도 빼내고, 우리가 늘 그렇게 잘못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 합당하게 살아가며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떼어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몸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디가 아프고 오늘도 어디가 아프고 그저 아픈 몸을 질질 끌고 다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삼척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던 1년차 때 교회 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도님들이 패가 나뉘기 시작하셨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역자들도 함께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데 묶어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역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모여서 늘 지금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고,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눈총을 주시는 분, 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하신 그분, 똑같이 옆눈으로 찢어져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애를 쓰고 성도님들께 다가갔지만 오히려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붙들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때 기도한다고 됩니까? 빨리 회의를 하고 문제가 된 사람들을 내쫓아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저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기도 세미나를 사역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를 듣고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찬양을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역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주님이 불러주시는 찬양 같았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이 찬양을 함께 앉은 사역자들이 부르면서 참 많이 울며 회개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렇게 대하지 못했고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의 찬양을 듣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힘써 지켜라.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힘써 지켜라. 내가 어디에 가든지 도울 것이다. 힘써 지켜라. 아무것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고 계셨어요. 어디 떠나지 말아라. 나와 함께 해라. 그렇게 교회 안의 문제는 어느덧 해결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쪼개지지 않았어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한두 분 정도 결국 교회를 떠나시긴 했죠.
교회가 큰 아픈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역자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쪼개지지 않는, 자기의 몸을 떼내려 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힘써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도가 사역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역자가 성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몸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사랑 그 자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몸됨을 지킬 때 그 사랑이신 주님을 구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 되지 않아요. 우리 나눔반교회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나눔반교회는 이제 닫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힘써 지키는 힘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늘 그냥 교회만 나오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지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사랑의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성도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나름 분주하게 지내면서 주님을 놓쳤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 몸됨을 지키는 누군가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놀라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몸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수요일은 이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게 집에 들어가는 날이죠. 제가 수요일 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예측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불이 꺼져 있고 아기들이 잠을 자고 아내가 저를 맞이해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불이 켜져 있고 정말 난장판이 되어서 야, 이거 언제 다 치우나?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고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군가는 아빠 이제 왔으니 나랑 놀아. 아,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제가 문을 슬며시 엽니다. 조명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은 문을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아내가 성공했구나. 제 아내가 늘 그래요. 사역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집에 와서 다른 거 안 하고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늦게 오는 날 내가 다 애들 재워놓고 다 정리해 놓을게,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성공했구나 우리 아내. 그 기쁜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이제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아기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곤소곤 거리고 있고 아기는 또 여전히 응애응애 울고 있고. 여러분,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로 치솟았던 마음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실패했구나. 우리 아내 실패했구나. 아유, 좀 전에 기뻤던 그 마음이 아기들의 소리를 듣는데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아유, 오늘도 끝났구나. 나 그냥 빨리 손 씻고 들어가서 아기들 재워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슬며시 이제 나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문을 살며시 여는데 저희 아내 표정이 이렇게 아기를 둘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두 아이를 볼까?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하는 7세 아이가 있고요. 하루 종일 울고 먹고 자고밖에 안 하는 그 아이가 있어요. 힘들 것이 다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아내의 힘든 피곤한 그 표정을 봐야 되는 순간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내가 너무나 치명적인 미소를 띄우며 저를 보고 방긋 웃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아닌데. 제가 오죽 놀랐으면 문을 다시 닫았어요. 뒷걸음질 쳐지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아내도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결국 아내에게 나머지 시간을 더 맡겨서 두 아이를 재우고 아내 혼자 문을 나오더라고요. 또 제 마음은 다시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공했구나. 그리고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지냈나 요목조목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그 말씀 기도 또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부터 식탁 위에 이어폰이 이렇게 놔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 다 재우고 그리고 저도 잠들면 아내 혼자 몰래 나와서 이제 말씀 앞에 섰던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 간다고 막 나름 서둘러 자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모두가 잠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지 않으면 남편 들어올 때 또 인상 쓸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을 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저는 사실 아내의 미소를 보면서 제가 좀 잘해서 그렇게 미소 날리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서로를 다 잘 알잖아요. 나 때문에 그렇게 정말 치명적인 미소를 날렸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섰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말씀들로 인해서 제 아내가 힘을 얻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 힘이 얻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한 분 하나님, 완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그 미소를 저에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놀라운 하루의 정말 동행의 간증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합당한 일들을 하며 하나됨을 지켰던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가족도 한 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치명적인 그 미소, 나는 당신을 볼 때 너무나 기뻐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지키는,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메어진 줄로 하나가 된 이 몸이 할 수 있는,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한 몸이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태석 신부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수많은 아이들이 동일하게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해 따라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힘써 지키길 원하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죠. 한 몸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한 몸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몸 되려고 겨우겨우 살아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그 미소를 날리며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사랑으로 한 몸을 지키겠습니다.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몸을 기억하고 한 몸을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